저는 보통 한 8시 반, 9시 사이에 누워요. 일찍 자는 편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밤늦게까지 TV를 보면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가능하면 저녁에는 이제 TV를 안 보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금요일 날만 지금 요즘에 팬텀 싱어 때문에 제가 일탈을 아닌 일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어제 그제 순백 무슨 소리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베이스 앰프가 켜졌는가요? 순백교라는 인데 됐어요. 사이비 종교를 추적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참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교주가 사이비전과 19범이에요. 설정도 참 기가 막히지만, 근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얘기를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중에 김의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주로 악역 전문으로 하던 배우인데 어쩌다가 모험택시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 인상이 악역처럼 생겨가지고 평생 악역만 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분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대사를 하는 걸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종교가 가정을 해치는 종교는 건강한 종교가 아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제 귀에는 그게 그냥 쏙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 순백교라는 이 사이비가 가족과 가족 사이를 띄어놔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다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교주하고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지 가족을 다 띄워놓게 하고, 특히 이 인생의 막장에 있는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 끌어다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는 가정을 해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가정에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가정에서 못되게 구는 좋은 목사, 이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웃지 못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만 계셨으면 좋겠다고.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강단에 있을 때만 성자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안 들어보셨나 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30년 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는 동안 몇 가지 이렇게 확연하게 내려지는 결론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결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 가다가 샛길로 가서 안 돌아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결론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믿음이 유지되어야 그 믿음인 거죠. 가다가 뭐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샛길로 갔다가 돌아오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가서 나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현재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한평생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 거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저는 요절이 19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이라는 말이 나나주에 보면 목숨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말은 끝나는 날까지 이 인내라는 말을 믿음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 그러니까 1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기도 인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공통분모가 박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인내였고, 지금 우리 시대는 박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수 있지만, 저는 부요함의 시대에 인내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참는 것도,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생활이 부해졌을 때 그때 절제의 미덕이 인내와 손을 잡는 거죠. 여러분 맞죠? 저는 제 스스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뭘 하면 거의 숙면을 못 하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서 가능하면 일탈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생활의 규모를 잘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팬텀싱어 오고 꼴딱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꼴딱 세면서 내가 이 정도 값을 지불하면서 내가 이걸 봐야 되나, 그래도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그 정도 값은 지불하면서 이거 끝날 때까지 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이거 그냥 포기하고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째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 않나요? 19절 말씀을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게 인내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간이 인내로 살아야 되는 기간인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설명을 붙여놨냐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요한계시록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어요. 금방 오신다. 근데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잘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정적인 구절이죠, 이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이것을 구원의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이 하박국서 강해를 하고 거기에 사용된 말을 보면, 산다라는 말이 구원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산다라는 말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품과 윤리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산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사용된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지, 이게 구원을 의미한, 그러니까 그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문맥 속에서 갈대아 사람의 교만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 내 삶의 열매가 되고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되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끝나는 여정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언제냐? 인내가 필요한 시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건데, 그 인내가 뒤에서 뭘로 바뀌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동반하고 있고 믿음 안에 인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란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다른 말이 뭐예요? 인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세 번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가 뭘로 바뀌었죠?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9절까지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적극적인 측면이 열매, 화평케 하는 자라면 오늘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세의 증상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공감이 아마 200%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이 아름다운 돌이라는 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됐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대리석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착공을 한 그 성전인데, 이게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었고 주 70년에 완전히 다 헐어져가지고 이제 없어진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주 33년 어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려면 아직 한 37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이 건물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다 종합해서 보면 감탄을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좋네요. 예배당을 막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그 예배당 보고 감탄한다고 한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엉망진창이면 그건 욕덩어리가 되고 욕바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너희 보는 이것들, 이게 뭐죠? 성전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뭐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니까 날이 이르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걸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유대인들은 그 성전 파괴를 뭘로 이해했냐면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이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말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
이건 나중에 답변이 되지만 모른다죠. 모른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 두 가지예요.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죠?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자, 어느 때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이제 본문에서 나올 테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느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인자가 어느 경점에 올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뭐 수도 없는 곳에서 들었으니까. 근데 자꾸 그거 알 수 있다고 예측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답변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 8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뭘 의미하죠?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인데, 이 답변이 이중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가 종말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전 파괴에 관한 얘기처럼 읽어지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성전 파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할 때의 인내의 시간은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바로 이 종말론에 해당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자,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제자들이 뭘로 이해했다고요? 종말로 이해했다. 종말로 이해했는데 주님은 그 종말로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진짜 종말론을 얘기하시면서 말세에 무슨 일이 있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미혹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는 지금 뭐 JMS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 이 땡땡 씨도 그렇고 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뭐 주님의 자리를 뭐 성경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미혹받지 않아야 될 것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거 절대 미혹받으면 안 돼요. 건강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라. 무슨 말이죠? 내가 메시아다. 성경을 어떻게 조합을 했든지 간에 미혹하는 자들의 주 메뉴가 내가 메시아다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건 다 본 말씀에 미혹이란 말이죠.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받는다라는 말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약간의 과실을 말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진리를 떠나는 오류를 미혹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망치로 대급받 죄송합니다. 이게 본색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라, 만약에 앞에 있는 김 목사가 내가 그라 메시아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망치로 대급박을 따따따 그냥.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60만이 넘네, 뭐 몇십만이나 이러잖아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은 걸까요? 반성이 참 많이 되죠?
명백하게 지금 이렇게 주님이 언제가 미혹받는 시기죠? 지금이라니까. 말세.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 유대인들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의 시간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주님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건 어느 때 이거죠. 어느 때.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1900 몇 년이더라? 92년에 그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명백하게 성경이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예측하는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할 수. 왜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꼼꼼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것들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걸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 미혹이라는 말이 어떻게 돼? 길에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주님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재산 잃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왔을까요? 다 갖다 바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 인내의 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그라! 미혹받으면 안 돼요. 내가 목을 긁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라. 또 어느 때에 관한 것도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순백교가 포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병원에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렇게 흐느끼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탁 가가지고 휴지를 하나 탁 뒤에서 주는 거예요. 눈물 닦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거의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몸과 몸이 다 약해져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푸니까 마음을 다 열어 사연을 얘기해요. 그러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쁘장한 여자가 와가지고 나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완치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눈이 커져.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시한부 판정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다 달려 들어가. 대부분 다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불가 판정이 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의학적으로 불가 판정이 났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특별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데려가시는 게 주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주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불가 판정이,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불가 판정이 났다는 얘기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미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특별 은총, 기도원에 가서 옛날에 누구처럼 손톱으로 긁어서 이거는 전부가 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한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미혹은 때와 징조죠. 두 번째 보십시오.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지 그들을 따르라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올바르게 안 읽어서, 원리가 세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건강할 때 질병에 대한 원리도 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건강할 때 내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죠. 아니 이 앞에 있는 김종민 목사에게도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목이 이렇게 건강해져서 지금 오늘 원키로 그냥 찬양하라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목이 잘못 쓰면 목이 상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지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면서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기 난리와 난리라는 말은 난리는 폴레무스라는 말인데 큰 전쟁을 가리키고 소요는 크고 작은 소요와 끊임없는 분쟁을 가리키죠. 이게 지금도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징조로 말세를 이야기하면 말세 아닌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여러분 9절 하반절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를 시작. 끝은 곧에다가 동글뱅이를 한 10번 치셔야죠.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즉시, 바로 그런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물론 한글 번역이니까 또 원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지 말고 일단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걸 꼼꼼하게 읽어야 그런 일이 있을 거지만 곧 끝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안 끝났다.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오만 징조들이 다 있겠지만 곧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과 난리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건 설명하지 않고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지금 우리가 지진 나서 난리고 전염병 코로나로 지금 난리고 말세네 말세. 주님 오시겠네. 봐봐 이 성경에 지금 지진 난리 나갖고 지금 지금 지진 나고서 거기 또 비까지 와가지고 큰 비 와서 큰 트리기에 또 큰 홍수가 났다네요. 그래가지고 10명인가가 또 물에서 얼어 죽고 이렇게 죽었다고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벌레 요즘에 기사에 보면 무슨 그 벌레 나무에서 벌레가 비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위에서 비처럼 내려오고 이런 얘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죠. 말세네. 주님 곧 오시겠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곧 끝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전체 문맥에 다 걸려 있는데 곧 끝이 되지 아니라 이런 징조들이 있겠지만 이런 징조들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 징조들이 있으니까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요? 주님이 오실 때는 동에서 서해를 번개가 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오실 거니까 그런 징조들에 왔다 갔다 미혹되지 말아라. 아멘. 근데 이제 남의 얘기는 그런데 내일이 되면 내한테 큰 어려움이 있다든가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요. 다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왜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믿음 좋은 사람은 병이 안 걸리나요?
목사님 저도 지금 어깨 아파가지고 계속 어깨 아파서 지금 그래도 이건 다행히 올라가지만 여기까지 못 왔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것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햇살 어울림에 우리 정 권사님하고 동갑되신 우리 최용림 권사님 지난주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코로나 그거 못하시고 72세예요. 믿음 좋은 분이에요. 정말 예배 때마다 그 불편한 몸으로 막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여기 인내로 너희 영혼을 할 때 이 인내라는 말은 이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이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살리라라는 말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리라, 이런 의미. 아멘. 아멘. 믿음이 그게 하는 일이죠. 믿음이 그게 믿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부부관계에 믿음이 딱 돈독하게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고 뭐 환란이 찾아와도 그 신뢰가 그 관계를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 더 좋고. 자녀는 부부관계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그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관계를 계속 존속시켜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는 거죠. 자녀가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대폰 제가 잘 모르고 그럴 때 우리 아들들한테 물으면 직방이야 그냥 바로 해결돼. 제가 컴퓨터 꽤 잘하는 사람이지만 휴대폰은 또 별로라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냥 5초 안에 해결돼 와요.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같이 말벗도 되고 같이 천변도 걸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이철규 장님 아멘이 조금. 네. 그 다음에 이 징조들, 전염병 징조들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죠? 어디에 갖다 붙여야 돼요?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에 붙여야 돼요. 다 거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근데 더 어려운 거 있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까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이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나눠주에 보면 기회가 되리라. 어떤 기회? 어떤 증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과 능히 대항하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 일어날까 봐 미리 대비하고 염려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여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말씀이 어떤 때 상황이 딱 닥치면 말씀이 술술술 나와. 막 입에서 실축이 꿰듯이 나와요. 왜 그러죠? 평소에 계속 들으면서 훈련되어서 우리 안에 구변이 준비된 거예요. 꾸준함이 능력인 것이, 왜 꾸준함이 능력이냐면 꾸준하게 말씀 보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따로 암송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쭉쭉쭉쭉 생각이 나고 상황에 맞는 대처할 말씀들이 어디 구절 어디 생각은 안 나지만 말씀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이 말씀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순백교에서 딸이 엄마 뺨때기 때리는 그런
그런 걸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의 갈등의 폭이 커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파괴한다, 부모로서의 정을 떼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이게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라와라, 아니 장모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계속.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박해와 어려움이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언제요?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시간에 이런 다양한 현상들, 상황들, 여기에 뭐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곧 끝은 아니다. 이게 첫째고, 곧 끝은 아닌 그 시간을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최대한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징조들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을 두는 걸 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왜? 지금 이 말씀의 무게중심은 징조들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그런 징조들을 이기는 믿음에 있어요. 그리고 곧 끝은 아니라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미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죠. 언제 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내가 그라 하면서 진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들인 거죠. 현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멘. 아멘.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넣어 놓으셔서 19절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 찬양, 제가 이 소양님께서 모든 교회 간증 집회를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마지막 엔딩곡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상을 찾아봤더니 이 소양님 영상이 많아요. 근데 산돌교회에서만 한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에서 다 했더라고. 그 말은 그분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타를 매는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째 2조 하는 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다시 한 번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 아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온갖 미혹과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체계로서의 믿음을 정리하는 일. 그게 인내로 우리가 세워야 할 믿음의 체계다. 여러분, 주님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알아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곁길로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렴풋이 알고 어설프게 알면 미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 남은 생에 그 어떤 미혹이 내게 다가오고 어떤 현상과 어려움들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분명한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움직일 수 있는 없는 표적이 되어 내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원리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